들통났습니다. 예, 뭐가 들통났냐고요? 사실은 한 2주 동안에 한 2주간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산 게 이렇게 들통났어요. 9장 1절부터 9절을 1장 1절부터 9절로 아마 주보에 그렇게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2주 동안 엉망으로 살면서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제가 미술 치료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치료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제 인생의 라이프라인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는 시간 중에 제가 좀 힘든 그런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들통이 또 나다니 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도 사실 설교를 뭐 한다고 해도 참 오랫동안 수십 년 했지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는 완벽한 조율이라고 했는데 다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그래 이거보다는 완벽한 조율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진행형이니까 뭐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래서 완벽한 조율을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은 보니까 본문도 틀리고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오면 이제 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현악기들이 삐삐삐삐 하면서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더블 베이스나 그런 것들이 이게 현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뭐 튜닝한다, 그렇게 합니다. 기타리스트들도 기타를 치기 전에 조율하는데 뭐 피아노 음에 맞춰서 조율하기도 하고, 그래서 딩딩딩딩 하면서 이제 그 줄들을 전부 조율을 합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살 때는 다 조율해서 오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조율을 해야 돼. 줄이 느슨해지거나 그런 어떤 뭐 자리를 옮기거나 그러면 조율을 다 해놓고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에 옮긴 자리에서 또 다시 조율을 하더라고요. 왜 조율을 하겠습니까? 피아노는 피아노들의 본음을 잘 내기 위해서,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악기들은 다른 악기들마다 자기 고유의 자기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율을 합니다. 악기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자기 소리를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주자들은 그 악기를 잘 다듬어서 아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고 또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이렇게 조율을 열심히 합니다. 언제 조율이 필요할까요?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이 떨어지거나 또 타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음이 좀 거칠어지거나 습도가 높거나 자리를 이동했거나 이제 그랬을 때 그 악기들을 다시 한번 잘 조율을 합니다. 그럼 조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소리를 잘 내지 못하면 훌륭한 연주, 훌륭한 독주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음악을 만들 때는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내 소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체 소리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사실 한 2주간 그렇게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너무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질서한 상태,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더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율 안 된 상태에서는 무질서함이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질서가 깨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조 이야기는 아무런 모양도 없고 스산한 그런 어떤 원초적인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서 생명도 없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그 말씀으로 그 무질서하던 공허와 혼돈과 깊음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 있는 우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빛은 생명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서 명절 때면 밤에도 그 성전 뜰 안에 아주 환하게 조명을 높이 켜서 그 예루살렘 성 안이 다 그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 성전으로 이제 모여들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잡을 계기를 삼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이 꽂고 너무나 그 말이 듣기가 싫고 아주 거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로 멸망할 그 세상을 향해서 나는 빛으로 왔다. 나만이 이 세상의 주와 구원자가 된다.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빛, 예수님과 빛, 그리고 그 빛이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과 생명, 빛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그 길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 그런 큰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복음송 가사에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 삶이 혼돈과 공허와 깊음 속에 빠져서 방황하며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며 몸부림치던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정말 놀랐지만 여전히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사울의 삶에 뛰어드셔서 그의 헝클어진 인생의 줄을 새롭게 조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들린 바울의 삶은 순교하기까지 진리의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사죄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길이며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에서 회개하는 동시에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을 잡으려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분,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제자들과 교회 뒤에 정말로 든든하게 살아계셔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이 사울은 눈부신 빛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눈이 멀기도 하죠. 얼마나 그 빛이 눈부셨을까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우리 기독교회의 광적인 박해자, 그것도 웬만한 박해자가 아닌 광적인 박해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장 위대한 이방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자기도 내가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80도 전환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택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도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떠나서 탈출해서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또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하고 거부했지만 점점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던, 그래서 제자들을 위협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스데반처럼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가장 가혹하고 정말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을 때 교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또 그 여전히 일어나는 박해지만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복음이 유대 동족의 그 영역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타 민족에게 뻗어가야 되는 그런 선교 사역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활동하시고 이것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조율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조율하시게 하라. 하라 그러면 너무 명령어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조율하시게 하자. 조율하시게 하자. 이게 좀 부드럽네요. 명령어보다는. 자, 조율받는 악기는 조율사의 손에 맡겨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냥 맡길 뿐이에요. 조율사가 자기를 조율하도록 자기를 그냥 내려놓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율하시고자 할 때
나를 조율하시느라고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실 때, 그때도 내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죄책으로 참 절망스럽고 숨이 막힐 정도로 죽고 싶을 그런 때라도 우리는 설마 조율사가 조율을 하면서 그 끈을 끌어뜨리겠어요? 기타를 조율하는 기타리스트가 그 기타줄을 쪼이다가 끊어뜨리겠어요? 아니죠. 예. 조이시되 끊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누가 줄이 끊어지도록, 누가 줄을 끊어먹도록 조율하겠습니까? 조였다 풀었다는 이 과정, 그 속에서 조이기만 하시지 않고 또 풀어주시기도 할 때, 우리는 그 풀어주실 때를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다가 나를 완전히 내버리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쪼이되 끊어지지 않을 만큼 풀으시되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실 정도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나를 조율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조율하실까요? 내가 정확한 음을 낼 때까지, 내 인생의 줄이 하나님의 음에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주님은 우리를 조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를 맞추라. 한번 해볼까요? 주파수를 맞추자. 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지역이 달라지면 기독교 방송도 뭐 KBS도 다 안 맞아요. 직직직직거려요. 그러면 그 도시에, 뭐 대전이면 대전, 부산이면 부산, 그 도시에 맞는 주파수를 맞출 때 다시 명료하고 아주 똑똑한 방송 그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이 숫자로 다 전자식으로 해서 숫자로 이렇게 맞추면 그냥 라디오가 그냥 나오는데, 옛날 라디오 생각나세요?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바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저는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예. 그냥 바늘이 막 흔들리면서 그 주파수를 맞출 때까지 멈추지 않고 흔들립니다. 내 삶도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주님과 내 방향이 아주 다르게 있거나 할 때는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삶의 주파수를 찾을 때 그 계기판의 바늘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주파수가 주님의 주파수와 내 것이 맞아 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계기판을 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셔야 주파수가 맞아야 내 삶도 완벽해집니다. 그러나 한 번 완벽하게 조율됐다고 해서 그 주파수가 맞춰졌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조율이 한 것이 풀어지고 삶의 변화로 우리의 지역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듯이 우리 삶이 변화돼서 주파수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조율을 받느라고 계속해서 피나는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파수를 맞추느라고 여전히 계기판 위에서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그 바늘처럼 사투를 벌이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밤의 세계 바울 사도도 조율이 풀리지 않으라고 성경을 보면 여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많은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아주 애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완벽하게 조율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조율이 풀리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전히 애쓰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틈을 주지 말고 또 곁길로 가지 말고 똑바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조율해 주신 그 완벽함이 깨져서 이렇게 계기판에 바늘침이 막 요동치듯이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계속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조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율이 잘 된 악기들이 모여서 거기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내 악기의 색깔만, 음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음색들이 다 맑고 또 분명해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오케스트라가, 그런 중북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